믿음이 회서서 눈과 귀에 아무진 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회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회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서 우리의 신앙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의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천년주의 신앙에 대해서 어제 새벽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천년설이 어떻게 시작됐고 무천년설의 잘못된 신앙적인 학설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저스틴과 또는 이레네우스와 같은 학자들은 천년 왕국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학설을 반대한 과격파인 몬타나주의의 반발로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세기 이후에 이 학설은 찬반에 엇갈려 교회 논쟁이 되어 왔으나 가톨릭의 치기가 확립된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의 대세에 밀려서 이는 완전히 폐기담가 되었다가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성경을 재검토하자는 데 힘을 얻게 되었고 일편 신비주의의 경향에 대두와 더불어서 천년 왕국설은 재론되고 확대되어서 독일의 첼포 호프만, 영국의 질 엘리커트, 프랑스의 고데트 등의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며 미국에서도 영국에서 이주한 청교도인 프라마우스 형제단이라는 일단에서 열심히 이 학설을 옹호했고 그것이 달라스 신학교가 생기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무천년설 중에서도 어거스틴설을 수정한 것으로 보아서 더 강력한 지지를 받은 편은 천년 왕국 통치를 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천년을 전혀 상징적으로 보고서 어떤 정식에도 적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편도 있다고 합니다. 이같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천지창조,
구약 시대 그리스도의 초림 신약 시대를 바로 천년 왕국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런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성경적인 근거로는 계시록 20장 2절과 3절, 4절, 5절, 6절, 7절에 천년이라는 이 단어에 킬리아라는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천년이라는 다른 성경에는 없다는 것과 또한 다른 성경에는 영원하고 무궁한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천년이라는 이 단어를 뭘로 문자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도의 부활을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몸을 떠날 때를 첫째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둘째 부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하고 또한 마태 25장 31절로 4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역사의 종말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적인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흠이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공중에 휴거시키신다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나사로가 잠을 잔다고 하셨으므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떠날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증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 계시록 20장 5절에는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에 비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활하는 자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천년 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것으로 이를 둘째 부활이라고 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 역시 성경적인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을 휴거시킬 때에는 지상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처럼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실 일인데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도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이 사라졌습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고 있는데 재림의 때에 부활 수고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말하고 있지, 공중강림의 때에 신부된 자를 데리러 오신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가 드뭅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을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공중강림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아예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아예 말하지도 않고 공중강림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무천년설을 성경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을 성경적으로 확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무천년설의 첫째 부활을 성도가 죽어서 영혼이 떠날 때를, 즉 믿는 자가 죽을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즉 부활하는 것을 보고 이를 둘째 부활이라고 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무천년설에서의 성도의 죽어서 영혼이 떠날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죽자마자 천국에서 12지파를 심판해야 하고, 또한 순교자들도 죽자마자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과 또한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도 맞지를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라는 말씀과 맞지를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영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과도 맞지를 않습니다. 또한 구약의 순교자인 아벨과 사가랴가 죽자마자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했다가 천국에 지났으니 1000년 왕국이 끝이 났다고 해야 하고, 또한 신약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와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도 죽자마자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했고, 또한 스데반이 죽은 지도 1000년이 지났으므로 구약의 순교자들의 죽은 지가 4000년이 지났으므로 1000년 왕국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한다면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라는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년의 킬리아를 문자적으로 보아야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이 해석될 수가 있고, 성도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날 일인 것은 주님께서 첫 열매에 부활하신 것이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구약에 믿는 자들이 죽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무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죄를 마신 것은 신분적으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지상에 죄를 마셔서 적 그리스도와의 전쟁을 하시는데, 이때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한글개혁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라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을 뜻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대적한 자들을 볼 것이고, 또한 당신에게 덤비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위를 폐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하시는 것은 신랑으로서 그때에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깨어 있어서 예비한 자들만을 데려가시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4절에 기름을 예비한 자들을 신부로 데리고 가시는데,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깨워 일으키셔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이미 무덤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셔서 무덤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임을 알게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재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위를 폐하시기 위해 지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할 때에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할 때는 카타베스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왜냐하면 그 주께서 외치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공중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과 확연하게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강림하신다고 할 때는 카타바이노와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와 분별을 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한 공중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과 지상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천연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휴거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 주장 역시 성경적인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하시기 위해 지상에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공중까지 강림하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올라간 자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중 강림의 때에는 깨어있는 자라야 주님을 만나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이 천년 왕국 때라면 지금은 마귀의
미혹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마귀가 전혀 미혹하지를 못합니다. 무천년설을 성경적으로 확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았어.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후 재림 전까지를,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약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놀리라 하신 말씀대로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무적갱이에 갇혀서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이 전혀 없는데, 지금의 신약 시대에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을 볼 때에 무천년설은 성경적으로 그 뒷받침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천년 왕국 주변 나라에서는 전쟁이 없고 평화롭고 장수하게 됩니다. 이사야 2장 4절과 11장 6절로 9절과 6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가 알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하여서 천년 왕국 밖에 주변 나라에서도 어릴 때에 죽는 자도 없고 또한 수완이 차지 아니하여서 죽는 노인도 없고 또한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전에 죽으면 저주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무천년설은 이를 설득할 만한 성경적인 증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천년 왕국에서는 제자들이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제자들이 보상으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 말 역시 무천년설로는 이를 성경적으로 뒷받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천년 왕국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진 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그날의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그 약속의 주심에 따라 의인이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라는 말씀과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대로 천년 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나라인데,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상징적인 의미로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후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즉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신약 시대를 천년 왕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를 뒷받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년 왕국에서는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 또는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영적이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천년 왕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천년 왕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거하고 또한 천년이 차기까지 벌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를 달리 설득하기에는 그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천년 왕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통치하시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있다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을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천년 왕국 때의 주변에는 양육 강식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천년 왕국 주변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화평한 나라인데 무천년 설의 주장대로 지금 이 신약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라면 지금 전쟁이 없어야 하고 또한 사자가 풀을 먹어야 하고 독사가 물지 아니해야 하는데 이를 역사적인 이래로 이 같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천년 왕국 주변의 사람들은 장수하게 되는데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천년 왕국 주변 나라 사람들이 장수하는데 무천년설대로 지금의 신약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말한다면 지금의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볼 때에 이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천년설만 있느냐? 후천년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이 천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학설로 이들은 성도가 휴거가 7년 대환란 후에 있을 것으로 즉 성도가 7년 대환란을 겪은 이후에 있을 것으로 즉 성도가 7년 대환란을 겪은 이후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끌어올라갈 것이지만은 만난 즉시 예수님을 옹이하고 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학설도 원칙적으로는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해석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성경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가장 성경적인 해석 방법으로서 계시록 20장에서의 천년이라는 킬리아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말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인 성도들을 공중에 끌어올려 혼인잔치를 한 후에 만왕의 왕으로 지상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에서 적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그 후에 천년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신다는 설로서 주후 AD 100년경 출생한 순교자 저스틴도 전천년설을 정통교리로 주장했습니다. 나나 다른 누구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그 후에
선지자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때 예루살렘은 장식되고 확대된다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자인 AD 130년경에는 이레네수 주의자들에 의해서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이 주장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속사도 교부들도 천년왕국을 믿었고 그 외에 터툴리안, 파리어스, 디오니시어스 등 초대 교회의 저명한 학자들도 천년왕국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인 천년설은 7년 대환란 이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것으로 보아서 믿는 전 환란설로 전 천지창조, 구약시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궁중강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곡과 마구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런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볼링거, 그레이, 블랙스톤, 라일리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을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하는데 무천년설이 왜 나왔고 무천년설이 왜 성경적으로 맞지 아니하냐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학설 때문에 무천년설이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4절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년이라는 이 단어를 영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학설이 나왔고 학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믿는 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고 있어야지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계시록 20장 2절 말씀부터 강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천년설의 잘못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장로교회 가운데 속해 있지만은 이 교회만큼은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보다는 성경적인 말씀을 주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주라는
신실한 성도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바르고 온전한 신앙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